1891년 2월에 포틀랜드라고 저 남아메리카 맨 밑에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그 포틀랜드 제도에서 스타 오브 디 이스트라고 하는 포경선이 고래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방 한 5km 지점에 이제 고래가 물 뿜는 게 엄청나게 큰 물 뿜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막 따라따라 하면서 야 고래 나타났다. 선장님 몇 대 내릴까? 2대 내려라. 그래서 고래를 잡으러 배를 2대를 내렸습니다. 2대가 접근해가지고 막 작사를 싸대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배가 다가가지고 작사를 쏘려고 하는데 이 고래가 한번 출렁 했더니 그냥 우와 거기 있는 사람 다 뒤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야 다들 괜찮아 하틀리 조셉 조나단 제임스 막 사람들이 부르면서 다들 무사한가? 네. 근데 2명이 안 보입니다. 누구 바틀리하고 제임스. 근데 저기 누가 물에 떠있네요.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 냈어요. 그랬더니 제임스는 이미 익사체가 된 겁니다. 바틀리는 어디 갔어? 바틀리 안 보여요. 실종했나 봐요. 참 안 돼. 그래서 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엄청 큰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제 큰 배에 올려가지고 그 고래 지방을 다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고래 잡은 이유는 아시죠? 이 기름, 그 기름을 그 등불을 밝히려고. 그래가지고 이 고래잡이가 그렇게 한때 호황이었던 거예요. 지방을 다 제거하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하고 그만 내일 하자. 그리고 이제 가판에다 고래를 두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도르래를 걸고 막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끼 긴 칼 이런 걸로 작업하려고 하는데 고래가 막 움직이는 거에서 와 이거 뭐야? 뭐가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위를 이렇게 갈라놨어. 근데 거기서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와. 아니 이거 누구야? 바틀리 아니라 물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허옇게 됐어. 얼굴 목 속은 허옇게 됐어. 일어나. 너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너무 놀라서 기절했나 봐요. 아니 거기서 너는 어떻게 살아났냐 했더니 숨 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제가 기절한 거는 놀라서 기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빨리 응처치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3주 후에 정신을 완전히 차렸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제 얼굴하고 목하고 손인데가 하얗게 양피처럼 됐습니다. 이게 1891년 2월 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 지역 신문에도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전에 한 600년 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요나서 설교하면 기억나는 게 딱 하나예요. 요는 나다. 내가 문제다. 이런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나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나가 경험한 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바틀리라는 사람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다. 무슨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냐.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아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 뭐예요?
고래죠, 고래. 그럼 지상에 사는 그 동물 중에 가장 몸집이 큰 고래가 뭔지 아세요? 긴 흰수염 고래라는 거예요. 긴 흰수염 고래. 일명 대왕고래. 예. 몸 길이가 25에서 30m 정도고 잡힌 것 중에 가장 큰 게 33.8m짜리가 잡혀가지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있다.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몸무게가 보잉 737 여객기 한 대 정도의 몸무게가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눈알이 농구공만 같아요. 그게 큰 대왕고래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대왕고래의 목구멍은 자몽 하나 삼킬 정도 조그맣대요. 얘네들이 주로 크릴 새우 이런 걸 먹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야 대왕고래 같이 큰 고래도 목구멍을 좁아 사람이 어떻더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향유고래라고 있지 않냐. 향유고래. 향유고래도 만만치 않은 큰 몸집 한 10몇 미터 돼요. 17m. 향유고래는 대왕고 지금부터 잡아먹어. 목구멍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존재하는 어떤 생물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왔으니까 마태복음에는 케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다 괴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보내셨는지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요나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도대체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 요나가 왜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포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상당히 민족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요나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선지자였는데 국가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했어요. 열왕기에 보면 나와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아수르에 큰 도시가 3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부산, 인천처럼 큰 도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사르곤 2세가 니느웨를 수도로 삼았어요. 굉장히 큰 도시 중에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그 큰 도시 역할을 했고, 고대 세계에서 바빌로니아 수도 바벨론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인데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라 했으니까는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민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근데 요나는 싫다고 그러니까. 왜 싫다고 했냐? 오늘 요나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의 남서쪽에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 마침 요파를 갔더니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미치면은 저 3등석쯤 되는데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까봐.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어요. 풍랑. 그래서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러는데 요나가 밑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 믿냐? 너는 누구냐? 너도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이게 풍랑이 났겠니 이러는 거다.
나를 던져라. 그래가지고 진짜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를 어떻게든지 돌이키시려고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싹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겁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일종의 기적이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항유고래 같은 고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바다 생물,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다 생물, 심해 있는 생물, 그가 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요나가 3일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음에 직면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살려준 거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동안에 막 기도도 하고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이제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가지고 니네 근처에다 토해내니까 요나가 가가지고 니네 성읍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성읍이 40일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듣고 대대적인 회개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뭐 먹이도 안 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니네가 회개한 걸 보고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읽은 이제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요 4장 1, 2절을 보면 그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워낙에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안 가려고 한 겁니다. 내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안 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화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랑 대화를 하신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랬더니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를 구한다고 엘리야가 죽기를 구한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왜요? 바알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싸우면서 바알 제의하고 막 영적 싸움에서 너무 힘들고 이세벨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죽고 싶은 거지. 요나는 도대체 자기가 뭘 죽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교훈을 주려고 이제 박넝쿨을 자라게 했어요. 박넝쿨 아주까리 식물 중에서 한 4m까지 자라는 박넝쿨이 있다고 해요. 박넝쿨을 요나가 이제 왜냐면은 니느웨 그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지켜보려고 한 겁니다. 그 무슨 일이 뭐겠습니까? 저 성이 무너지는 거 보려고 거기다가 초막 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요나는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 해주셨어요. 요나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가 니느웨 성 무너진 거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박넝쿨을 해서 햇볕을 가려주시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박넝쿨 이파리가 없고 하니까 이제 동풍이 또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하니까 막 날씨는 덥고 여러분 이 지방은 엄청 더워요. 제가 지난번에 설계했잖아요. 페르시아 지방 사막에 이 뜨거운 열기에 도마뱀하고 뱀이 타 죽었다고. 그 정도로 뜨거우니까 이 요나가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룻밤에 자라서 하룻밤에 이 시들어간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박넝쿨 하룻밤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빈라엘라 하룻밤의 아들. 그런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어린아이 신발 신으라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거꾸로 막 신잖아요. 좌우를 분별. 어린아이가 12만이면은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고, 그런데 내가 아끼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생긴 그 사건들의 연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계속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요나가 어쨌든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의 선포를 했고, 그 심판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훈계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요나 이야기는 참 뭐 재밌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다. 또 요나가 선지자라는데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 뭐 이것도 좀 신기하고, 굉장히 요나의 성격을 보면 좀 다혈질인 것 같기도 하고, 박넝쿨 막 이게 햇빛 가니까 막 좋아했다가 또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뭐 화를 내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그 좀 우습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그 진리,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고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가 배 밑으로 가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심판을 연기를 일단 유보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니느웨가 심판당했으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대로 요나 선지자가 말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냥 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걸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어야 돼요. 요나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이렇게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불순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일이 절대로 좌절되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계획대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여기 우리가 일단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갖고 있는데 모든 온갖 바위꾼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그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했는데, 죽는 것도 요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게요. 요나가 바닷속에 사람들이 던지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벌리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육지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왜 도대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나는 나름대로 요나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아수르 이 제국은 엄청나게 못된 짓이었죠. 아수르의 죄가 뭡니까? 그럼 아수르의 죄가 뭐예요? 아수르 죄는
이웃 나라들을 약탈하고 살육하고 뺏고 폭력으로, 그게 아수르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아수르를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는 역대 이제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웃 국가들을 이제 못 살게 굴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빼앗고,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그런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약탈 경제.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징기스칸 제국 12세기인가? 그 징기스칸 몽골의 그 징기스칸 제국은 약탈 제국이에요. 약탈. 그러니까 원래 그 유목민들은 남의 거 뺏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 부족들이 뭉쳐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 집단을 해가지고 이웃 지원들을 정복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세금을 뜯어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살육하고, 이게 고대 세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지금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좀 문명 국가가 돼가 좀 덜하긴 하죠. 근데 그런 약탈 경제를 실현했던 가장 강력한 고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 제국의 군주들은 엄청나게 잔인했어요. 그리고 잔인한 거를 또 자랑을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 왕이 있고 그 밑에 뭐 대신들이 있고 쫙, 전반적으로 이 제국 자체가 하나의 이 군산 복합체 같은 거 이게. 그래가지고 왕이 전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강한 왕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많이 영토를 빼앗고 종을 빼앗아고, 이게 강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 목록을 다 적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비문에도 적는데 보면은 막 엄청나게 자랑해요. 자기가 뭐 병사들의 눈을 도려냈고 손과 발을 잘라냈고 뭐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반란자들을 그냥 이 개줄 같은 데다 목에다 이렇게 개줄 묶어가지고 자칼한테다가 뭐 먹여주고 뭐 하여튼 온갖 잔인한 짓을 다 합니다.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막. 그게 아수르.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수도인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나가 생각하는 정인 거예요. 악을 심판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면은 악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이 좁은 잣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니느웨 그 아수르의 그 주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집단 학살에 직접 동참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국가의 일원으로서 그 약탈 경제의 뭐 혜택을 받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될 생명이고, 또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도 존중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큰 넓은 뜻을 요나는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좁은 사고방식, 정의에 대한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심판을 선포하려는데, 선포하면은 분명히 회개할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이건 난 싫다 그래가지고 안 간 겁니다. 나름대로 요나의 이렇게 거부한 대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이 판단, 자신의 갖고 있는 작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깊고 크고 넓은 뜻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읽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지금 앞에 본말 읽었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표적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은 요나의 표적 그러면은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다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나가 죽은, 불순종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막 음탕하다 그 뜻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켰다라는 말은, 이 말은 호세아가 사용한 말인데, 큰 물고기가 여기를 삼켰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용어를 빌려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긴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도 예수님 믿지 않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못된 겁니까? 못됐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것처럼 불순종하는 악하고 음란한 이 이스라엘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좁은 이 소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을 거부한 이 이스라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가 뭐냐? 네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이셨는데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불순종해가지고 난 도저히 못해요.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는다 안 가고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배 밑에서 잠자고 있어. 마음이 얼마나 편하죠. 그러니까 거기 풍랑이 났을 때 딴 사람들은 다 막 배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요나가 죽고 나서 그래도 마지못했던 간에 순종하는 요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데 완전히 바뀌진 않죠.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바뀌어요.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잘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요나처럼 죽어야 된다. 불순종하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일부입니다. 우리 숫자는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우리도 한국교회 일부분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 뭐 세계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교회에게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면은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우리가 다 예정을 믿어요. 특히 대한예수장로 합동 측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걸 믿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동안 가르쳐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국가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의식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돼가지고 그게 배타적인 사고를 가져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이방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유대인들이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감사가 감사해서 그치지 말고 우리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지 못할 때 교회가 굉장히 편협하고 이게 교회끼리만의 어떤 그런 어떤 아주 편협한 무리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이 교인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지.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오늘은 설교가 좋다, 뭐 설교가 나쁘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지금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아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법과 질서를 주장하고 예수님 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막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말씀에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말씀에 진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의 문제는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나름대로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지자인데도 불순종한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학이 있고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이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랑 논쟁하시는 겁니다.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한번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삶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등불이 감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협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편협한 정신 속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성도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목적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말씀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김의 손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주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진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